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가 지연된 거예요. 2시간이나 2시간이라 1시간. 처음에는 뭐 비행기 문제였다고 들었나? 그랬는데 안내방송에서. 두 번째는 기상 악화로 못 될 수도 있대요, 비행기가. 근데 그러면 다음날 일정도 있고 어떡하지? 이런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근데 비행기가 결국엔 1시간 뒤에 오게 돼서 타게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원래는 데리러 오기로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원래는 데리러 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엄마가 시간을 착각했다. 그 시차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시간을 착각했다 하셔서 어떡하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러니까 택시 그 인천공항 있잖아요. 거기 중앙에 이제 택시가 오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딱 그렇게 타고 나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택시 안이. 그래서 진짜 약간 핸드폰만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어떡하지 하다가 비행기가 지연됐었잖아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 공간, 공항 안도 따뜻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혹시 기사님, 사장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창문 좀 내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왠지 그냥 모르겠는 게 왠지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할 것만 같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어떤 타이밍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간증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막 깊게 나누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분이 뭐 온도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다가 이제 한국의 온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요즘 날씨 어떤지 이런 거 얘기하셔서 그러냐, 저는 아직 오늘 한국에 와서 그런지 날씨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갔다 오셨냐 여쭤보셔서 대만에 갔다 왔다, 선교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선교를 갔다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다가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 뭐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뭐 교단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저는 뭐 그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완전 기회다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해드려도 돼요? 너무 좋다, 저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 하셔가지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너무 즉흥이라 사실 저도 떨리긴 했어요.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그런 상황도 처음이고 기도를 뭔가 갑작스럽게 마음의 준비 없이 하는 게 그것도 비그리스도인 앞에서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진짜 1시간 걸렸는데 집이 계속 간증을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목이 확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마귀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근데 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 저 어쩌네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한 2초 뒤에 바로 이제 목소리가 또 다시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다시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또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은 썰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썰도 있고요. 최근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겠다. 기독교인으로 살아봤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다 그만두겠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것도 썰은 또 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앙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군가한테 막 강요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권유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것조차도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뭘까?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랑은 진짜 뭔가 이게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하기엔 좀 어려운 게 사랑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정의 중에 딱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 선택이라고 느끼냐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그런 게 뭔가 좀 사랑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로 정의할 수 없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선택이냐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과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를.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릇이 되게 적고 아직도 하나님 점차 넓혀주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좀 사랑이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일단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건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도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고, 굳이 사람한테 사랑을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거에 되게 급급했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내 옆에 보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내 옆에 보이는 게 없는데 사랑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저는 항상 보이는 것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보여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약간 행동 아니면 이렇게 말,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도 사랑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너무 크고 신비로워서 아직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되게 뭔가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모든 그런 계획이나 이런 상황들이 되게 안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상황들도 그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워지고 사람의 사랑을 굳이 갈망하지 않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더 꿈꾸고 싶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계셔도 모든 걸 주관하신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적으로 뭐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했지, 막 삶의 작은 문제 있잖아요. 그냥 뭐 오늘 무슨 메뉴를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것조차도 저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과제를 할 때 영상 과제를 만들면 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너무 자유로워지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뭔가 돌아보고 또 경험해봤던 걸 생각해봤을 땐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겨도 된다 라는 걸 너무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같이 가득하게 느껴졌던 게 이번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고난들을 그냥 그 대만 땅에 놓고 와버렸고, 이번 선교의 뭔가 큰 틀과 주제는 내려놓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바라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기대를 했는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의지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나와 연약한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동안은 나 이제 진짜 사람한테 의지도 안 하고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진짜 사람 이제 믿지도 않을 거다.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 거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못되게 살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최근인데 더 이상 사람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온전히 사랑을 받으려고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아예 단절해버리자,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근데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았던 마음보다는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단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또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고